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접해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끝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35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9절부터 43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그 성을 이스라엘 손에 부딪힌지라 갈랄로 그 성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에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과 더불어 돌아와서 데빌에 일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더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그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으니라. 다같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령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세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으로 나오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우리 제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10장의 종결 부분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의 최후를 기록한 16절부터 28절에 이어 29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격파한 세력을 모아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정복한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문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남부 지역 정복은 매우 쉽게 진행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정복 과정을 아주 간략히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이스라엘이 이 지역들을 정복함에 있어서 큰 장애가 없었음을 시사해 주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는 과정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또한 친히 그들과 함께 더불어 싸워주심으로 그들이 비로소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큰 장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첫 번째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상을 깔고 가는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 중 진멸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진멸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전리품과 포로를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사람일 경우는 그는 죽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부터 11장에서 진멸을 의미하는 단어인 동사는 하람과 명사는 헤람이 10번 정도나 등장합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거느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와 북부 연합군과 치른 전쟁은 거룩한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진멸은 특히 신명기에 명시된 진멸 규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20장에서 소개된 전쟁법에 따르면 10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성읍과는 화친을 도모하되 16절에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성읍은 진멸해야 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신명기의 진멸 규례에 따라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또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의 원칙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얻게 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0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가나안에 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죽인 이스라엘의 행위가 그들이 잔혹하고 사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받아 말씀을 성취하는 사유임을 말해줍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백성을 멸하는 이유가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형벌을 자초한 것은 가나안 주민들의 오랜 죄악과 복술, 무당, 박수, 요술 등 온갖 우상 숭배와 엄란한 행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시킨 사건을 땅이 그들을 토해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같이 범죄하면 똑같이 그 백성을 땅이 토해내듯 쫓아낼 것이라고 레위기 18장 28절을 통해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나중에 타락하여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고 가나안 땅에서 끌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기도 하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죄를 서슴지 않고 범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매를 들어 심판하시고 나중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4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이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이 시간에 성취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온 자들이 보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들이 엄청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4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투를 가나안 백성과 한 차례 치렀는데 결국 패배하게 된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시야로 보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무기도 없고 오랜 광야 생활로 전쟁하는 기술도 훈련할 기회도 없어 가나안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 결과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에 따라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상황에 끌려다니는 연약한 현실일지라도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려운 인생을 헤쳐나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문제 해결의 키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각자 크고 작은 어려운 현재와 미래의 어려운 난제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써 일어서고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42절에서는 가나안 남북 전쟁을 요약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휘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싸웠지만 결국 가나안 남북 정복 전쟁에서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세운 원칙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세 번째,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이는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뒤를 따르며 이룬 승리임을 나타내 줍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사명은 지도자와 구성원이 한 마음이 되어 합력해 나아가야 전쟁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도자와 구성원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공유하며 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 공동체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과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우는 등 많은 일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한 성도가 하기 어려운 일을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면 해낼 수 있고, 개개의 교회가 하기 어려운 일을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업적이 성도들의 순종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 없이는 일하지 않으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하였는데, 이는 쉬지 않고 전쟁하면서 백전백승한 다윗이 젊은 시절에 첫 전투에 임하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우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실이 우선 거룩해져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시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 될 때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고 친히 우리 위해 싸워주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보장이 따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현재 개인적인 삶이 너무 시련에 시달려 지쳐 있고 마음이 상심에 빠져 있습니까? 나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앞이 캄캄함을 느끼십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승리를 끝내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바라며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더불어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씨 뿌리는 것이 결국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재 어려운 상황들, 개인적인 삶에서 만난 어려운 일들로 인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와 간구의 마음으로 담아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때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함나이다. 아멘.